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정욕대처법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몇몇 교훈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복종하라. 둘째, 마귀를 대적하라. 어제 말씀이었던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오늘은 그 네 번째 도전입니다. 이 네 번째 도전은 바로 슬퍼하며 애통하고 울라입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 어려운 것만 같습니다. 언제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하시며 빌립보서는 내내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성경 말씀은 정말 어려운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본문을 잘 보면 오늘 슬퍼하다 이 말에, 이 명령에 쓰인 단어는 탈라이포레사테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신약 성경에 딱 한 차례만 쓰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무게 있는 단어입니다. 비탄, 탄식, 한탄이라는 이 뜻이 총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비통해하며 정말 가슴 철철이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며 슬퍼하는 것, 바로 슬퍼하라의 뜻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를 위해서는 회개하고 성결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양다리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결. 자, 이렇게 결단했고 아멘 했지만 여전히 녹록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 끄덕여지고 아멘 아멘 하지만 막상 일상에 가보면 참 여전히 죄의 물결이 너무 거셉니다. 죄에 눌려, 죄에 찌들어서, 죄에 주눅들어서, 죄에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우리네 삶의 현장, 장소, 시간, 자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며 성결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외쳤건만 돌아서면 죄에 또 어우러지는, 버무려지는 그런 모습, 현실이 참 많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더 강력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죄된 내 자신의 실체와 죄로 얼룩진 그 자리와 시간을 똑바로 직시하며 가슴을 치며 탈라이포레사테, 한탄하며 비통하며 비탄하며 가슴을 치며 절규하며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서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탈라이포레사테의 방법으로 오늘 말씀은
애통하고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슬퍼하는 그 모습 바로 애통, 울라라고 그렇게 설하라고 실질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통하라라는 것은 죽은 자를 보면서 그 대성통곡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죄로 인해 죽어버린 또 죽어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통곡하라라고 대성통곡하라라고 명하는 것이 애통하라입니다. 또 울라라는 것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뉘우침과 돌이킴에서 가슴 심연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애통하라, 울라, 이 슬픔의 실질적인 방법의 뜻은 무엇이냐? 죄 가운데 서 있는 너 자신을 보면서 슬퍼해. 죄로 죽은 너, 죽어가는 너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 대성통곡해. 그리고 뉘우쳐 돌아서는 눈물을 뿌리라, 흘리라, 눈물을 주 앞에 드려라,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류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하루하루 그냥 배를 하늘로 향한 채 그냥 둥둥 떠내려가서 흘러 사는 것 안 됩니다. 은혜의 물줄기는 반드시 물 흐르듯이 타고 가야 하지만 죄의 탕류는 힘을 내어 물살을 뚫어 슬픔과 애통과 울음으로 역행에 올라가야만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탕류의 배를 하늘로 깐 채 맥없이 둥둥 떠내려가는 너 자신을 보라. 다른 건 모자르다며 이것저것 없어서 괴롭다며 힘들다며 슬퍼하지 말고 그 전에 죄로 죽어 떠내려가는 너를 보고 울어라, 통곡해라. 그리고 한 영혼 한 가정 떠내려가는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라. 그리고 눈물을 뿌리며 다시 힘을 내어 탕류를 뚫고 올라가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라고 말하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 하루를 말씀으로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는,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무겁고 또 버겁고 떨리는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목사여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다 잘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권하는 게 아닙니다. 저부터가 이 말씀 앞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의 도전 앞에서 우리의 직분, 타이틀, 달고 있는 명찰, 위치, 직위, 체면, 명분 다 떼고 겸손히 이 말씀의 도전 앞에 서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 그래야 산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경고, 도전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제 그 말씀 잡고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죄는 사과, 포도, 배처럼 죄의 열매를 겉으로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보고 그 열매를 빨리 떼내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죠. 자,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죄의 열매가 땅 밑으로 나는 감자, 고구마 같을 때입니다. 그럼 그 지역을 처음 방문한 사람은 그 땅에 무슨 열매가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싹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 그 밑에 무언가 있구나 파보면 이미 감자, 고구마는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 것입니다. 두리뭉실 죄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쁜 포장지로 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정확히 또 정직히 서서 죄를 직시하고 슬퍼하는 너희가 되라라고 우리 각자 자신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어가는 나를 보면서 그냥 괜찮겠지, 시간 지나면 감기야 뭐 낫는 것 아니겠어, 감기처럼 치부하지 말라라시는 겁니다. 이거 진짜 죽는 거구나, 이거 영원히 죽는 거구나 하며 애통할 것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뉘우쳐 돌이키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회개의 눈물을 뿌리라 라고 도전하십니다. 자, 9절 말씀 제가 본문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고 우는 우리에게 조금 더 프랙티컬한 실질적인 도전을 주십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 걸음을 걸어가면서 웃음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고 정말 감사한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이 말하는 웃음과 즐거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웃는 것,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죄된 인류 역사의 특징이며 그것이 이 시대의 가장 악독함이며 이 시대의 성도의 생명력 없음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꼽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있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송과 희락이 넘쳐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되는 그 이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좀 멀찌감치 주님 앞에 서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때와는 다른 눈물과 가슴침과 탄식과 내면의 송두리째 뒤엎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빛이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내 죄의 모습이, 죄의 스크래치가, 죄의 잔재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빛이 있어도 좀 어둑어둑해서 그냥 보일 듯 말 듯 했다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빛이 비추시니 더욱 죄가 직시되고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탄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죄에 대한 자각과 이해가 커지고 죄에 대한 통증도 커지는 겁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고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면 진짜 진정한 웃음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웃음, 즐거움은 죄를 떠나면서, 죄와 이별하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한 번 더 가슴을 치면서 새기며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한 날 나는 죄에서 지금 떠내려가고 있진 않는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훈련, 양육을 받아도 이런저런 수료증을 갖고 있어도 여전히 나는 배를 하늘로 깐 채 둥둥 떠내려가며 이게 좋사오니, 이게 편하오니, 이게 복입니다. 더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진 않는지, 그러면서 주님 잘 가까이 따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가까이 서면 설수록 우리에게 이루시는 진짜 웃음과 즐거움을 맛보는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의 믿음 여정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Cry for me입니다. Cry for me. 좀 영어지만 오늘은 좀 이렇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울면 지는 거다. Don't cry. 울지 마. 울면 약해 빠진 거야. 울지 않는 것, 그것이 강한 것처럼 가르쳐주는 것만 같습니다. 또 위인들, 존경받는 인물들을 보면 흔히들 Don't cry for me 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아요. 이웃을 위해 우세요.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대사죠.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요, 나를 위해 울지 마요. Don't cry for me, 수단. Don't cry for me, 시리아. 이런 어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오늘 말씀의 도전을 부여잡고 우리는 cry for me, cry for myself.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말씀이 나를 수술하시고 죄에 대해서 돌아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도록 오늘 좀 무거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신비에 새겨두며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 우리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강함은 말씀을 붙잡고 울 때 주님이 주시는 웃음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힘이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과 저의 오늘 한날이 되기를, 계속되는 걸음걸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죄에 대한 그런 사투와 몸부림이 있는 주님께로 그렇게 더 가까이 서는 삶의 실천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주의 도우심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여전히 거센 물줄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그 죄를 향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라고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아멘하고 아무 일이 없었다 그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슬퍼하며 몸부림치는 애통으로 또 뉘우치는 그런 울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서는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르르는 우리 모두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진정한 웃음과 즐거움을 날로 날로 더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믿음 여정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